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또 우리가 일하는 곳도,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한 가지 숙제를 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섭리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나라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 나라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섭리를 우리가 본다면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이곳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날입니다. 이 특별한 날을 몸으로 직접 경험한 분들도 여기에 계시고, 또 몸으로 직접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듣고 보아서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쪽과 북쪽이 큰 전쟁으로 부딪혔던 날, 바로 6.25라고 불리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6.25라는 것은 참 큰 비극이었다고. 그래서 그 비극을 우리가 속히 잊어버리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단지 잊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새기고 기억해야 될 일이 되는 것처럼, 이 6월 25일 6.25라는 것 역시 우리가 새겨야 할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래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3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유다라는 나라의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32장입니다. 그 32장의 첫째 절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였다라는 겁니다. 보통 왕은 언제 즉위를 하냐면 그 앞에 있던 왕이 죽거나 아니면 물려줄 때 즉위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보통 선왕이, 부왕이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미리 물려줄 때 그 다음 왕이 왕으로서 즉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시드기야는 사실 왕의 즉위부터 아주 남달랐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전왕, 선왕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갖고 있었는데,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으로부터 어떻게 왕위를 물려받았느냐,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죽거나
아니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이제는 충분하다라고 여기서 왕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자연스럽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왕이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 뜻하고는 상관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32장 1절 말씀에 시드기야와 느부갓네살 10지혜 18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으로 지명되었던 사람입니다. 보통 왕이 죽으면 그 밑에 왕자들 가운데 이제 후계자로 지명된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네가 왕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본래 여디디야였던 이 시드기야 왕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꿔버립니다. 왕도 마음대로 지명하고 왕의 이름도 자기 마음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사실은 온전한 왕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왕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와 같이 움직이는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이 이랬습니다. 나라로서 모습은 아직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 주권은 거의 다 잃어버리고 그 옆에 있는 큰 나라인 바빌로니아라는 나라가 이리 하라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면 저리 하라는 반은 멸망한 상태, 반은 망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왕뿐만 아니라 많은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 땅에 이제 별로 희망이 없고 이제는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떠났을 만한 그때 오늘 3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미 반쯤은 멸망한 나라, 아니 거의 멸망까지 다 다다른 이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반쯤 멸망했다고 해서 이제 나는 너희하고 상관없다라고 인연을 끊자라고 이야기하시거나 모른 척하거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다른 나라로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이 반쯤은 멸망한 백성, 참으로 어려운 백성을 여전히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39절 말씀을 보면 선조들을 살핀 것 같이 너희와 너희의 후손들을 복을 주겠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전에 이 나라가 괜찮았을 때 선조들을 살폈던 것 같이 지금은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제 선조들만 살피고 나는 너희와 끊을래 이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의 후손도 여전히 내가 살필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32장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멸망의 목전에 선 유다, 그리고 멸망의 목전에 선 유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그 당시 다 망해가던 유대 땅을 향하여서 여전히 내가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사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유대 땅을 사랑하셨던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여전히 사랑하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폐허와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일으키셨던 것, 그리고 이 땅의 역사들 흘러가는 것들을 여전히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선조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앞선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후손까지도 살피시는 유대 땅을 향한 약속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근래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각각 여러 갈래로 흩어져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매스컴 뉴스에 신문에 사람들이 했던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게 와닿았던 한 말이 있었습니다. 좋아할 수 없었던 정권은 있었어도 사랑하지 않은 조국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 나라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좋아할 수 없었던 정권은 있었어도 이 나라, 이 조국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의 통치자 위정자들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위정자들은 바뀌지만 우리의 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지나간 시간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간과 앞으로의 시간까지도 여전히 살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갑자기 교회인가? 아마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서 말했던 그 이야기, 좋아하지 않았던, 좋아할 수 없었던 정권은 있어도 사랑하지 않는 조국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하여서는 그런데 교회, 특별히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로서 이 말을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바꾸어 보았더니 이렇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좋아할 수 없었던 성도들은 있었어도 사랑하지 않는 교회를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제 마음에 아주 딱 좋은 분들도 있지만 또 때로는 제 마음을 좀 힘들게 하고 마음에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잘 맞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상황만은 아닙니다. 한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다 내 마음에 100% 꼭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은 내 마음에 쏙 들지만 아무개 집사님은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고 이런 성품 갖고 이런 일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저렇게 생기고 저런 성품 갖고 저렇게 일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 이런 성품을 갖고 이런 일을 해도 저런 성품을 갖고 저런 일을 해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구원하기 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일도 생깁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과 이방인들, 성경에는 헬라파라고 되어 있는 헬라
이방인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 두 사람들이 때로는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봅니다. 때로는 싸웠습니다. 우리가 더 좋으니 너희가 더 좋으니, 우리가 먼저 가야 되니 너희가 먼저 가야 되니 싸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온 세상을 다 품는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때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또는 내 마음에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그 다양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의 지경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이 아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늘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이룬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도 이 교회이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곳,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지는 것도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들지 않는 사람이 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받고 행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의 밭을 사라. 4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라. 그런데 사실 이게 그리 전후 사정을 따져보면 그리 받아들일 만한 반가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는 반쯤 멸망한 상태였고요. 거의 멸망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얼마 있으면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 안 있으면 망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엎드리고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켜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는 것이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의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조카인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조카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말로 바꾸면 이럴 겁니다. 삼촌, 제가 지금 좀 힘든데 제 땅 좀 사주세요. 제가 지금 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제가 갖고 있는 땅을 삼촌이 좀 사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예레미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망한다라고 선포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 바뀝니다. 땅의 주인이 바뀝니다. 나라가 망하면요, 내가 땅 문서 아무리 쥐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새롭게 그 나라를 차지한 주인이, 다른 나라가 이 땅은 이렇게 배분한다라고 해서 땅 문서 새로 발급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그 땅 문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곧 망할 나라의 땅을, 곧 망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신 땅을, 이거 내가 괜히 허튼데 돈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사실 거부해야 맞는데, 하나님 이 나라 망하면 그래도 망한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좀 아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망할 수 있지만, 아니 망할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통하여 나타나기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내가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니 너희가 땅 살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인 이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을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이 우리나라가 사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리고 남북도 분단되어 있고 주변의 강대국들 틈 사이에 껴서 쉽지 않은 상황, 그리고 요즘은 가뭄도 들고 또 공기도 좋지 않고 살기에 정이 안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이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인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진정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시간 전에 아마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어제와 그제 있었던 50대 부부 수련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영상을 보면서 얼굴이 좀 화끈거리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지만 50대 부부 수련의 참가자들이 앞에 나와서 봉헌송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저는 뒤에서 보니까 손잡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부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올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 사랑하면 이런 거구나. 장점이 보이고 단점은 내가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좋은 게 더 크게 보이고요, 부족한 건 내가 도와주고 싶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있어서 좋은 것은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내가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이 나라를 사랑하면 이 나라에 있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좋은 일은 이렇게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좋은 것들을 더 크게 보고 그것들을 놓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를 향하여서 때로는 부족하고 힘든 것이 보이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가 사랑하는 이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